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심으로 다닌다 그러죠.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매일 슬퍼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매일 힘이 듭니다. 허덕이고 삽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매일 행복하게 삽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삽니다. 어떻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한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한 사람은 매일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사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전쟁 치르듯이, 그래서 오직에 쓰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도망가는 것은 난민입니다. 피난민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부터 갑니다. 숨을 구석부터 찾습니다. 이 난민입니다. 혹은 패잔병입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군사입니다. 군사. 주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난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패잔병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강한 군사, 이기는 군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받아서 해봅시다. 신앙은 전쟁이다. 전쟁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면 정말 빼앗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그들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싸움이 있죠. 어떤 싸움입니까? 사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또 자신 속에 있는 욕심, 부조리, 사탄과 그리고 어둠의 일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싸움은 힘들지만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귀한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7교회는 지금 현실의 지상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생명 열매를 먹게 하겠다. 2장 11절에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2장 25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는 쉬어라,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천국의 귀한 안식과 상급을 주신다. 이거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싸움, 전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벌써 이겨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훈련장에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길 장수를 길러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강장 밑에 약졸 없고 약졸 위에 강장 없다. 강한 장수 밑에는 약한 쫄병이 있을 수 없고 약한 쫄병 위에는 강한 장수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강한 장수는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앞장서서 적진을 쳐부수는 용사를 길러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망가는 난민을 키워낼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권세,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군사를 길러낼 것인가.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이기는 방법, 이기는 습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경상도 이야기를 하면 자빠졌습니다. 디비졌습니다. 맨날 울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기름 주시는 주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설가 김훈씨가 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36년 병자년 12월 14일 인조는 청나라의 침략을 피해서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곳에 머무는 47일 동안 가장 혹독하고 치욕스러운 겨울이 왔습니다. 한겨울인데 먹을 것이 변변찮습니다. 포위됐기 때문에 나갈 수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올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인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종묘와 사직을 위하여서 결사항쟁을 하다가 장렬하게 죽자고 하는 척하파 김상은이 있었고, 역적이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항복해서 살아남아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 주화파 최명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주장 속에서 인조는 번민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죽어서 아름다울 것인가, 살아서 더러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인조는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이 이야기는 500년 전에 인조의 고민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고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차피 성산 없는 싸움이라면 항복하고 살 길을 찾자. 주화파 최명길의 입장에 설 수 있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의 명분을 위하여서 바른 길로 가자, 이런 척하파의 김상은의 주장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각오로 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항상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에 사는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오늘 앞서 본문 20절에 보면 헬라인 몇 명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빌립은 다시 또 안드레에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이 헬라인도 좀 만나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의미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을 주님은 이때에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의 길, 아니 우리가 항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이러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너희들이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야 생명의 새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한 알의 이 썩은 밀알이 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산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론입니다. 김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치인데 이 김치가 우리 입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5번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뽑힐 때에 벌써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추의 배를 가를 때, 여러분 가을에 김장해 보셨죠? 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배추가 이만큼 해요. 이런 거를 칼로 막 가르는데, 야, 그 참 그렇더라고. 이 배추의 배를 가를 때 2번 죽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매운 고추와 젓갈에 마늘에 양념에 버무려질 때에 또 3번 죽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그 소금에 절일 때에, 그 다음에 5번째 우리 입안에서 씹힐 때에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5번 죽어야 김치라고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행복이라는 맛을 내기 위하여서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주장만 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 입맛대로 길들이려고 하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아내가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하려고 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자기 감정과 뜻을 죽이면 행복한 맛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저는 가정사역을 참 많이 했는데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산다. 실제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근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머리는 남편이고 자식은 몸인데,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남편과 자식을 이어지는 게 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목이 가는 대로 가야 안 되나, 목이 흔들리는 대로. 그 남편은 아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아내가 목이 흔드는 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행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부 간에서 서로 죽으면서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죽이고 자녀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소통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요즘 서울에서 손자를 보는데요, 이놈이 막 게임을 하다가 야 민호야 공부 좀 해라, 이거 이야기하면 이거 틀렸잖아 이러면 이놈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할아버지 걸을 수도 있지. 와, 이거 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게 걸을 수도 있지. 이거 얼마나 요새 애들이 영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먼저 남을 위하여서 섬기고 자신이 죽으면 남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아빠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하는데 저한테 직장 생활의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야 이놈아, 나 아빠도 뭐 평생 교회 생활만 하고 직장 생활 해봤어야 뭐 하지. 근데 내가 생각하는 원칙은 그렇다. 섬겨라. 네 섬기면 산다. 상사도 네가 섬기게 되어지면 좋아할 거고, 동료들도 네가 섬기면 다 좋아하고, 앞으로 네 후배들도 네가 섬겨라. 네가 섬겨서 성공시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내가 이 섬유로 저 사람을 섬겨서 성공시켜 주겠다.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마인드만 가지면 네가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진짜 이 녀석이 그렇게 했는데 최연소 과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그래 지금 그렇게 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편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죠. 인간관계가 그런 겁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높으려고 하면 절대로 인정 못 받습니다. 인기 없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고 내가 섬기게 되어지면 그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김치와 같이 죽어야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변명하고 싶은데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따지고 싶은데 따질 수도 없습니다. 혹시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을까 봐. 분명히 저 주장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한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계시던 분들 다 천당 가셨지만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나 장로, 교회 지도자들은 누군가가 창으로 가슴을 푹 찌를 때에 그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에 억울하다고 변명하고 아프고 힘들다고 그 창을 뽑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거를 막 토해 놓으면 결국은 자신도 죽고 사람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좋은 일만 있을까요? 힘든 일도 있을까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힘들어서 원망이 나오고 속이 상해서 잠 못 이룹니다.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심호할 때는 몰랐어요. 은퇴를 앞두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랬느냐,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를 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사람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목사님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입에서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 신음소리가 때로는 나를 찌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거를 몰랐어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지 못하고 내 욕심이 내 뜻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대한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죽는 것이 뭔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은 얼마나 자기를 죽였느냐, 자아를 얼마나 죽였는가,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를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혈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더 엎드려라. 엎드리면 산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는 교회를 위하여서 할 말은 많지만은 더 엎드려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풀어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도 쳐보면 나오는데
생적사 사적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생적사 아사적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군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몇 척 안 되는 배를 가지고 일본의 엄청난 대함대를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죽어야 산다는 생명의 원리를 터득한 탁월한 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거나 소홀하게 여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자기애적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서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지 마라. 종이컵이나 일회용품 같이 헛된 것에 자신의 삶을 소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나단의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책 어릴 때 읽었는데, 거기 보면 높이 나르는 갈매기는 높이 날라야 멀리 볼 수가 있는데, 갈매기가 높이 날지 아니하고 그냥 부둣가에 그 떨어져 있는 생선 찌꺼기에 만약에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땅에 내가 그거 이렇게 먹다가 높이 날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참으면 누군가를 살려낸다. 살신성인이라고 말이 있듯이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이 산다. 이 말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지. 이런 정신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26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사명, 이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기는 습관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내 옆에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내가 죽으면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해진다. 여러분, 남편이 집에서 조금만 죽으면 아내가 행복해져요. 아내가 집에서 조금만 행복해지면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조금만 죽으면, 조금만 섬기면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웃는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 핵심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일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그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절정입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주여, 내가 오늘 또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조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우리도 이 질문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잠깐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하여서 살다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기뻐할 것인가? 이 질문에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교회의 여러분 일꾼들,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만 기억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뭐냐? 아생적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나 아사적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받아서 합시다.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자, 가정에서 남편이 살면 아내는 죽습니다. 애들은 죽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애들은 삽니다. 아내도 삽니다.
내가 죽으면 이게 늘 우리가 이거를 늘 습관화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 섬기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성공해진다면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고 내가 죽자라는 정신으로 살면 이기는 습관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죽읍시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내 이웃의 삶이 살아납니다. 이 동네가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일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숨자 도망가자, 난민을 길러내지 말고 폐잔병 만들지 말고 주여 내가 섬김으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강한 주님의 군사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